네, 오늘 3월 8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교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고요. 그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입성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제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여기서 가르치라고 했느냐? 그리고 이런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 너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바른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에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만 유다에서도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도 이미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었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이 사람이 행하지 않는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이 질문에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진 사람이냐? 아니면 스스로 사람으로서 스스로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 하면 똑같은 겁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아주 짧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그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회개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침례를 베푸는 뭐 그 정도 사역을 한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보다 훨씬 길게 또 훨씬 침례 요한이 행하지 못하는 기적까지 행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침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먼저 의논을 합니다. 뭐라고 의논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면 왜 안 믿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거고 또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가 되었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고 있는 그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다. 참 비겁한 거죠. 비겁한 것이고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인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스스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비겁하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나도 대답해 주지 않겠다. 나도 대답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그 유명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의 그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이 제사장들, 그다음에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이제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갈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마음이 좀 찝찝하고 아팠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나 창녀들이 31절에 보시면 세리나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훨씬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둘째 아들이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세리와 창녀.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32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는데 근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근데 세리와 창녀는 침례 요한을 받아들였다. 믿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 세리와 창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과 가르침이 자기들에게 걸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았던 맹인들, 또 혈루병 환자, 또 자기 딸이 죽었던 사람들, 수많은 그 병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내 삶에 너무 부족한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부족한 것을 체험받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게 훨씬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은 그 사회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조국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외국으로 옮겨 놓으셨을 때 우리는 마치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세리와 창녀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 자기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삶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고 또 특별히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고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팬데믹이 터지고 이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마치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자기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더 큰 삶의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조그마한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뭔가가 부족하고 내 삶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것,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리와 창녀의 삶,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 저는 그 삶이 더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오늘 뭔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함이 있고 또 불편한 삶이 있고 또 이민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